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 유지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시는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되지 않는 요구로 인해서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이 계속 죽어가지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통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리옥에게로 다가간 것이죠.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유보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연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예표되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이 이제 멈추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경륜에나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빌론의 현자들이었습니다. 마길린 마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칼데아인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동료들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춰주시죠. 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야곱이죠.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무임승차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떠나니까 그냥 함께 실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라반인 경우에는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포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창세기 39장 5절에서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관리인,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따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데 열왕기 3장 14절에서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개의치 아니한다면 내가 결코 왕께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만이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 내가 당신에게 말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죠.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주의 천사의 말이죠.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셨는데 의인 10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소돔 성은 멸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 멸망당한 시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의인 나머지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죠. 롯.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이 그 소돔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이 소돔 성은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보하셨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말씀이죠.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지죠. 7년 대환란의 시작점입니다. 언제까지 유보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이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분리되어지는 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여전히 성경을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가실 때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인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패스 오버,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기에 피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재앙으로부터 구출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만 알지요.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 바빌론 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가깝게 아주 직접적으로 아는 그 현자들도 있겠지만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모면했는지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원자로에는 탄소 제어봉이 있죠. 그것이 이제 제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경험이겠죠.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바벨론의 현자들은 멸해질 운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심판이 지연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제 25절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지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바벨론 이름이죠. 그것은 공식 석상에 나갈 때 이 이름이 계속 거명됩니다. 4장 8절에서도 그렇고 5장 1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청년들, 유대인 동료들끼리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 이름이 사용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나 실제 본향은 어디인 것인가? 하늘나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알려주겠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알게 해주셨죠.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을까요? 다니엘의 꿈에 또 그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꿈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또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다양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고 그 해석조차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과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대적하는데 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냐? 한결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왜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방인의 때예요.
거대한 기관이죠. 이방인의 때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에게 말해줄 수 있는 대상,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 사실을 왕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현자들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똑똑해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직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이 알게 되어지는 영역, 지혜의 영역이 있고 지식의 영역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명철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영적인 일들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들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들으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 읽으시는 것이고 묵상하시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감추어졌다고요. 숨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서치라이트가, 그 조명이 그 사건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들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왜 대비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것을 올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내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쳐버리면 그냥 계속 쌓여지는 지식밖에 없어요. 건축 자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죠. 근데 뒷마당에 계속 쌓아놓기만 해요. 계속 건축 자재만 지금 막 산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 배치를 해야 된대, 배치를.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명철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식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명철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도 그렇게 열렸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체인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몰랐어요? 선지서들을 몰랐느냐고요? 시편들에 관한 내용들을 몰랐느냐고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마침내 거기에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눈이 띄지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무익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 지식이 무익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과 연관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여기는 꼭 기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는 가르쳐 주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미리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올바른 명제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기까지, 그 조명은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바빌론의 현자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그 이후에서는 이제 적용입니다. 계시가 이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건 적용해야 되죠.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자, 알게 했죠. 이후부터 이제 살펴보는 금머리가 왕 자신이에요. 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정반대의 방향을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다음 제국에게 이양이 돼야 돼요. 자신의 제국이. 그럼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렸죠. 전체를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 결코 내 제국과 내 왕국은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그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속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삐뚤어져 가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도 도구로 사용하셨죠. 바빌론도 도구로 사용했죠. 그 이후에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의 도구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인가? 마음의 이상이 생길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림에 관하여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항상 재림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초림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근데 초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이 십자가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 의해서 피살당합니까? 살아당해 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일은, 초림에 해당되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통과해야 되는 일이죠. 반면에 창조주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그 때는 어느 때인가? 그러면 재림의 때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본래의 신분이죠. 만주의 주로서 오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파괴했던 모든 대상들을 한 번에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그 최초에 세웠던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죠. 그 하늘의 왕국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천년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림의 그 순간, 훗날들이라고요. 훗날들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예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로지 계속 십자가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그 계시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분량에서만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초림에 관련된 그 예언보다 최소한 4배 이상 더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31절 이후에서는 이제 망각한 꿈을 찾아내죠. 31절에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팔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앞으로 있게 되질 이방인의 역사, 그 다음에 오게 되지는 대환란의 기본적인 개요, 그것이 바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예요. 예루살렘이 복원되어지는 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되죠. 그때는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이 계속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마침내 이방인의 때는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방 세계 전체를 다 멸망시켜 버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금속들이 있죠. 그것은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이제 그 치는 돌로 나오죠.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날아와서 형상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죠.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70째 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십자가에 맞춰요. 십자가에.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근거는 초림 때에 과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제국까지는 다 문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발가락 전체를 다 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큼은 영적으로 영화시켜서 해석을 해요. 그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본인들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전천년주의 교리가 옳다고 시인을 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다가 십자가만큼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과도하게 높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만큼 높이면 돼요.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보다 더 높여버렸다. 그 결과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네 번째 제국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이었었죠. 말 그대로 한다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렸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언제 오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되죠. 그럼 그 즉시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이방 제국들이 파멸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그것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세계는 다니엘 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큰 형상으로 시작되고요. 이방인의 때는 큰 형상으로 끝을 맺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이후에 봤더니
짐승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짐승이라고요. 심지어 죽은 자들 살린다고요. 짐승이 말도 해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 2장에서 계속해서 기록된 이 부분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모형을 하나 보여주는 것인데, 대환란 때, 앞으로 되어질 대환란 때에 있게 되어질 실제적인 형상을 미리 모형으로, 예표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자, 이 형상에 관하여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퇴보한다는 사실이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석하는 그런 그 방법이 쭉 나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인간이 선택한 그 방향은 밑에서 위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정반대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밑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다가 잠시 위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뀔 때예요. 바뀔 때.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죠. 그때 잠시 주춤한다고요. 그러나 또 밑으로 곤두박질 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는 잠시 또 위로 올라가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곤두박질 치죠. 이스라엘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잠깐 구원하죠. 그러니까 잠깐 또 위로 올라가는 듯하나 또 계속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최종적으로는 누구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까지 보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이 됐어야 됐다고. 그러나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죠.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참된 빛을 거부를 해버리죠. 어둠을 사랑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형상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죠. 가치에 있어서 금속들은 계속해서 밑으로 감소가 되지요. 제일 그 위에는 가장 가치가 나가는 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은,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상태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쇠퇴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머리가 없는 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폐와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이죠.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 기능에 있어서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 맨 아래에 있어서는 두 다리가 있죠. 발가락이 있죠. 또 무게에 있어서도 밀도를 이렇게 보면 그 클라렌스 라켄에 따르면 금의 비중, 밀도죠. 19.5. 그 다음에 은의 비중은 10.47. 동은 8.0. 철은 5.0. 철과 섞인 진흙의 비중, 그 밀도는 1.93이라. 그러니까 거꾸로 됐으면 안정될 텐데, 밑에가 더 무거우면 안정될 텐데 이것은 대단히 불안정해요. 그러나 겉모습은 휘황찬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인간 제국들의 본성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안하게 한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에서 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나쁜 쪽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태엽은 감아야만 되고요.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배터리는 교체하거나 충전시켜야만 쓸 수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방전이라고 하는 아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썩어가요. 점점 퇴보해집니다. 고린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망은 속사람뿐이에요. 새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옛사람의 소망을 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경륜들 퇴보와 배교로 끝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예언해 주셨죠? 뭐로 끝나나요? 배교로 끝나요. 그 모든 경륜의 끝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큼은 배교의 물결에서 구원받으라고요. 미지근한 교회로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교회로 끝날 텐데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찬물의 용도가 있죠. 그 갈증이 나는 무더운 여름날 그 차가운 냉수를 한번 들이켰다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힘이 나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의 용도가 있죠. 이도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로 그런 마지막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천년왕국은 어떻게 끝나죠?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풀려나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극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때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때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상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가 동에서 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태양, 그것도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순서, 동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들어가죠.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되지는 경로를 볼 때 소아시를 거쳐서 그리스, 그 다음 로마로 갔죠. 그 다음 영국으로 간 것입니다. 미국으로 갔죠. 계속해서 통해서 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역시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의 전달 경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영국으로 갔고 또 총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있게 되지는 페르시아는 북서쪽으로 이동된 그런 그 제국이죠. 계속해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죠. 1918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동쪽에서 시작해서 계속 서쪽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셨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으셨듯이 다니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 하면 돼요. 겸손한 상태 유지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과연 나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처럼 듣기는 다 들었어요. 놀래기까지 했다. 감격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을 잘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모든 경륜 배교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잘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배교로 끝난다. 교회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인데 너만큼은 배교에 빠지지 말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